구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뭐 순도 있고 목장도 있고 뭐 진도 있고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셀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다 이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처럼 모이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교회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교회, 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하면 작은 교회로서의 구역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구역은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내 교회라는 말은 신약성경 전체에 3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아예 없고요.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1번,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해서 교회라는 용어가 2번 나오는데, 이 최초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역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3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내 교회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by Jesus Christ, Church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하나의 이게 조직체잖아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들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 하나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고백이 되지 아니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데,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데 내가 몸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참여한다 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안 돼요. 그냥 외관상으로는 다니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회 공동체 일원,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에도 뭐 진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등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라고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진리의 부분을 명확하지 않게 하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사입이라고 그러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역을 보세요. 구역도 작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전부
공통된 하나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을 때 구역 식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위하여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모시고 와서 같이 구역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원은 아니에요. 공동체 일원은 아닙니다. 적어도 구역 일원이다라고 할 때는 이 고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할 때 만약에 구역 식구 중에 누군가가 나는 뭐 지난번에 어디 절에 갔다 왔다라든가 만약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조심스럽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교회란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만이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어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들이 나누어지는 곳이 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할 때는 영어로 하면 of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교회, 즉 교회의 소유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소유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회를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몸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 각 성도들이 지체잖아요. 모든 지체가 붙어있는 이 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즉 교회의 소유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좀 열심히 이렇게 하자고 촉구할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좀 합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뜻이잖아요.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하자. 제가 이제 식당을 가보면 이렇게 이제 그 홀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이분이 종업원인지 주인인지를 금방 압니다. 태도가 달라요. 열정이 다릅니다. 이 눈에 이 힘주는 게 달라요. 이제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요, 이 손님 다음에 꼭 또 오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물론 이제 심술궂은 주인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막 대충 하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업원이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만약에 손님을 대접하고 하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 봉 잡은 거죠. 봉 잡은 거예요.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인 의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섬긴다라고 할 때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인 행세를 해버리면 안 돼.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주인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청빙을 받아온 사람인데, 개척하신 목사님들 또는 개척 멤버들, 이런 분들 자기도 모르게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에 내가 아니면 누가 신경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좋은데 행세를 하게 되면 교회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는 오직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어떠한 마음이냐?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보상받을 일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보상받을 일이 없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하는 이 지극한 겸손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곧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은 교회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처럼 모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 구역 안에서도 이러저러한 섬김이 있을 수가 있죠. 활발한 구역일수록 구역원들의 어떤 섬김의 그 역할들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의 열심이 특심하고 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인 의식으로 다른 구역원들을 섬겨 나갈 때 그 구역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작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모두 서로 섬기실 때 그렇게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내 교회라 하실 때 이제 영어로 하면 church for Jesus Christ,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그 존재의 목적,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냥 전체를 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목적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왜?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간단히 제일 먼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뭐니 해도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을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43장 21절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한다,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린다는 거예요. 송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기뻐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는 역시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던 사명, 구령 사업이겠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이 구령사업.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이 관계 전도의 좋은 통로로 사용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관계를 맺는데 나와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구역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초대해서 자꾸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들면, 그래서 식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전체 공동체의 또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구령 사업의 전초 기지로서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은 대단히 유용하다 하는 것을 우리 구역장을 비롯해서 구역 식구들이 잘 생각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뭐 많은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부모를 닮아가려고 하는 자녀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흐뭇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 부모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자녀가 나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가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면 그때 자녀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잖아요. 이놈이 살려고 하는구나, 제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죄 가운데 있던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아직은 설이 걷잖아요. 아직은 예수님 닮으려면 멀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도 한번 예수님 닮아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노력을 하는 자체가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삶의 터전에서 순간순간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인식하면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그것이 생활 속의 예배잖아요. 생활 속의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성품적 노력, 고상한 인격, 성도다운 인격, 이런 것들을 함양하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성도 간, 구역원 간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는 명약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자녀들이 다 이제 멀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명절이 돼도 모이고 이런 일이 없어 좀 마음이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 제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어머님을 뵈러 이제 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식구들이 이제 다 모입니다. 그럼 어머니 앞에 이제 삼형제가 모여서 만약에 그 명절 때 이런저런 일들로 만약에 다툰다, 언성을 높인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오질 말든지 왜 내 앞에 와가지고 그런 꼴 보게 만드냐, 이러시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 분명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마음을 못 열어요. 그러면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한 교회다 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죠. 그것은 성도 간의 화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작은 교회로서의 구역이 그대로 본받을 수 있겠죠. 그렇구나.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서로 어찌하든지 도와주고 애쓰고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와, 이 구역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교회, 예수님을 위한 우리 구역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구역원 간에 서로 많이 도와주고 협력하시고 좀 사정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돕는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그 뒤를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음부가 뭐냐면 사탄, 지옥을 말하는 건데 이제 지옥의 권세하면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자기의 영역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 이렇게 풍성이 있어야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자꾸 거룩하다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 가니까 사탄이 자기 영역이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요만큼의 힘만 남아도 버텨봐야지 하고는 그 교회를 흔들어 댈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의한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가면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쑤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틈을 보이면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바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 교회를 해집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도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그 작은 모임이 잘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처럼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면 사탄이 분명히 배앓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휘저으려고 하는데 틈을 안 줘요. 완벽하게 이렇게 잘 살아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러날 수밖에 없죠.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역 한 구역이 이런 아름다운 구역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 구역들이 모여서 전체로 함께 큰 교회 공동체 이룰 때 그 공동체가 힘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2년 6개월여 만에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이 구역 모임 귀하게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모이고자 하는 애씀과, 그래서 만약 답이 잘 안 나오시면 교육자에게 전화하셔서 같이 상의하면서 어찌하든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구역을 외면하실 리가 없겠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구역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이 찬양 이제 부르는데 그